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 날씨는 어떠십니까? 여기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변을 보면 성묘객들이 예초하러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남은 기간 동안 힘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충만하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15주죠. 특별히 감리교회력으로는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모르게. 성경 본문은 일독서는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 이독서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 또 시편 음성은 125편, 복음 독서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다 보게 된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들과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도 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대통령도 쉬고 있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보여졌던 거죠.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대통령은 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로이 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 대통령의 모습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위치에 있으면 쉬는 시간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우선 거기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게네사렛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또 어디입니까? 지중해에서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펼치던 해상왕국이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게네사렛과 두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리적으로 약 64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미연 교회에서 제천역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65km더라고요. 그러면 그 거리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째서 이 6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저는 쉬려고 예수님이 쉬시려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로까지 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쉴 수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만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로까지 피신한 쉬려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아픈 딸의 치료를 위해서, 아픈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뜻인데, 이 페니키아가 리비아에도 있어서 이 두 지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페니키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적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와 이스라엘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아주 적대감을 갖기에 그런 충분한 역사를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두로는 아주 적대적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에 대해서 개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두 나라 사이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주변 환경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다급했는지,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니키아인들을 개라고 취급하는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커다란 모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당하는 이 모욕쯤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딸의 안위였죠. 자신의 딸의 건강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전박대하는 예수님의 말을 수긍하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다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런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정말 좋게 여기셨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보면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선언처럼 여인이 돌아갔을 때 그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죠. 쉬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곳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쉼이 필요하셨으면 그 먼 곳까지 가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죠.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지도를 보게 되실 텐데, 이 지도는 어떤 분이 인터넷에 묵상으로 올린 글에 표시된 그런 지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두로에서
갈릴리로 오는 경로는 이렇게 안내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정말 오늘날처럼 그 길을 이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지도를 보면서 이 길 안내를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두로를 가실 때도 이 길을 이용하신 것은 아닌가, 또 다시 돌아오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예수님이 그 두로로 쉬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떠나 쉼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당시에 의원들이 귀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방하던 처방대로 처방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던 사람들을 비롯해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예수님을 널리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두로까지 다녀오신 이 여정에 관심이 사실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여인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도 하고, 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던 그 여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는 그 모습, 어째서 그 먼 곳을 조용히 다녀오려 하셨을까?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정확한 답을 알기는 사실 어려워 보이고, 또 그 답을 낸다 한들 커다란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가끔 남을 질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것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목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바라보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쉼을 위해 두로까지 먼 여정을 떠나신 것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쉼도 필요 없고 그런 쉼을 생각하고 또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시간을 보내셔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 만족을, 그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밝히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보여주기 원하셨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오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는 정의와 공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은 삶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간구와 필요가 여전히 세상에만 머무를 때 주님의 피로는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도 고민하시면서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